김미샘 목자입니다. 성탄절 감사예배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롤은 미국의 유명 팝 가수인 앤디 윌리엄스가 부른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기로 하죠. Ladies and gentlemen, Mr. Andy Williams.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with the kids jingle belling and everyone telling you be of good chee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with those holiday greetings and gay happy meetings when friends come to call.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There'll be parties for hosting, marshmallows for toasting, caroling out in the snow. There'll be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Good evening and welcome to our Christmas party.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 캐롤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지만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설렘을 안겨줍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경건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17일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다음소프트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예년에 비해 즐거움이나 행복감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각한 취업난과 그리고 장기 불황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팽배하고 방어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쓸쓸히 보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알 때는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마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1.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의 유대 결혼 관습에 의하면 약혼하면 호적상으로 이미 부부가 됩니다. 다만 1년 동안 서로 순결을 지키며 기도하면서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보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수태고지를 알 턱이 없기에 마리아를 크게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만 요셉은 의로운 삶 righteous man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고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면서도 신성을 지니신 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 곧 구원자라고 지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희망입니다. 이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외무고시를 합격했기에 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테와 같이 세상 유익을만을 구했습니다. 외교관이 되면 세계성과 역사를 섬기겠다는 서원 기도는 자연스럽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광만을 쫓았을 때 영육간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시카고에서 오신 안요셉 선교사님이 유배표로 인도해 주신 파블로 오 목자님께서 저를 안암 유배표로 인도했습니다. 저희 그 안유셉 선교사님은 또 저희 외교부 대선배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양앤나 지금 시카고에 계시죠? 양앤나 사모님과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용서하시고 저는 거듭된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캠퍼스 복음 역사를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 때 다시 한번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2,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이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다 함께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르칠 때보다 선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임마누엘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취하심으로써 낮고 낮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둘째,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시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구에게 보여준 사랑의 완벽한 예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로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관 앞에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제자로 초청하시며 동고동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마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끄지 않는 소망의 예수님이심을 바로 자기가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써주셨습니다. 저는 2013년 정말 추웠던 겨울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유혈 혁명을 지켜보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낸 대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성탄절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포들과 임마누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영혼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이 더 커졌습니다. 현지 동역자들과 간절히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이 넘는 혁명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지만 우리 교포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2014년 6월 말에 우크라이나의 치안 상태가 개선되자 본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임마누엘 예수님은 여러 방향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장녀인 그레이스와 처녀인 주애는 각각 희망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선호도 이번 겨울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공직이 될 수도 있는 두 번째 대사의 발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지 선교사들과 동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는 저희 동역자인 조세핀 목자가 꼭 넣어주라 해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올 한 해 우리 아나미부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름 수행회를 통해 젊은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룹이나 1대1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금요 예배 소감 발표를 통해 제자로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캠퍼스에서는 런치 미팅을 통해 이팅 펠로우십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션 5층에서는 부모님들의 웃음잔치와 탁구 펠로우십으로 든든한 기도 지원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합심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분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아프신 분들은 기적적으로 낫는 역사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친구들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북녘 땅과 나아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복음 역사를 열과 성을 다해 섬기는 때만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합해지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우리 심령에
성탄의 찬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